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가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본 대로 본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본 대로 생각한 것이고 판단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실패가 내 의식에 사로잡혀 의식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런 불신앙의 씨앗을 우리에게 날마다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조금 방심하면 그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불평하며 원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내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금방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금방 그것이 확산이 되고 세력을 구축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여러분 강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9장의 2절에 보면 바로 그 전 사건이 있는데, 그 전 사건은 변화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 이름이 변화산이 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호련히 변화한 것입니다. 하얀 옷처럼 옷이 변하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황홀한 그런 경험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여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자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여러분, 그 체험은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산 아래 제자들은 큰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달라붙어 변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며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무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급히 달려가 맞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공격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와 변론하느냐 그래요. 대답은 서기관들이 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고 귀신이 사로잡히며 어디서든지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집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며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그때는 둘씩 파송을 하시는데 그때 귀신을 제어할 권능도 주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9장에 이번에는 안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의 제자와 마가복음은 산 아래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황홀한 하나님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때는 하늘 이 산 위에 있는 제자와 같습니다. 감사가 있고 될 것 같고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내 현실 산 아래는 초라하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받아 참 좋다,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비판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력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해 그 불신앙의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불신앙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능력이 없고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에게도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비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패배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하면 여러분 교회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도 문제지만 이 아버지도 문제가 큰 것입니다. 아이도 절망이지만 이 아버지도 절망이에요. 패배의식에 가득 차서 여러분 늘 불만과 불평에 가득한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 그의 불신앙을 폭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주님이 이 불신앙의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지금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 믿어지지 않다가 우리 주님이 내게 믿음 주시면 그때부터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면 그 다음에 뭘 안 하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화돼요. 믿음이 약화되니까 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기도를 들으실 대상을 모르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필요 없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기도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들의 이 백합화는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늘의 새를 보라. 곡식을 모아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의 능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특강을 했어요. 오시는 강사님은 조직신학 교수인 문병호 교수님 모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는 말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안 주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주었어. 그러니까 믿음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안 받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아지는 말자. 따라합시다. 안아지는 말자. 안아지는 말자. 뭔 말이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중단해버리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도 안 해. 그냥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뭐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안 하니까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크게 봅니다. 여러분, 실제 그 문제보다 더 크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확대하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높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환경만 봐요. 내 문제만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으로 늘 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칩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무서운 마음, 절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여기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가 제일 큰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어 그 작은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까지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강화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의 권세예요. 하늘나라의 권세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응답 받으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 생각이 되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은혜 받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주의 이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가 환난을 당해요. 그럼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뭐 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아모스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죄를 졌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든지, 내가 어떻게 실패했든지 관계없이 어려울 때 주를 찾으면 구원받게 됐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의 권세를 꼭 활용하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책망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달아요. 여러분,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없고 불신앙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게 소망이 없고 우리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는지, 내 태도가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깨달으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달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쳐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죄사함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 말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로만 불신앙을 대적할 믿음과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무리들이 기적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아, 이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명령하시면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행의 원인인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계시고 그 권세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 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전이가 되어 여기저기 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병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꼭 자기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 나는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죄의 병의 노예처럼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믿음과 기도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행위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험처럼 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인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연관성을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더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안 받았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다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하지는 말자 했는데 안 하지는 말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거나 봉사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거나 은혜로 사는 것을 중단해버리거나 안 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믿음이 진보할 것인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세상만 보고 살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어려운 일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추운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신생아도 있고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죽을 판이 되어서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고아원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뮬러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교회로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아원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날씨를 봄 날씨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황당한 기도죠. 황당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동풍을 불어 그때 영국을 봄 날씨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수리하고 나니까 다시 겨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뮬러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뮬러 목사님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의 책망을 듣고 즉시 고백합니다.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나를 도울 분이 오직 주님뿐이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요. 그럼 헌신하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게 아니라 나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도 헌신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그 시작이 뭐냐?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내 믿음은 왜 날마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나는 늘 이 믿음이 약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작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의 결정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요,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어려서 믿은 사람, 나이 늦게 믿은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믿음이 정리 많니? 내게 믿음으로 구하면 누구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안 들으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이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만 막 하고 있지 말고요, 염려만 오래 하고 있지 말고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큰일 나지. 서로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